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 공동체가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기뻐하는 기쁨의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정말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는 또한 기도하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가 넘쳐나는 교회이어야 되겠죠. 늘 우리 흥해제일교회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기도의 열정들, 그리고 늘 돌이켜볼 때마다 감사함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12월 첫 주입니다. 지나온 한 해 11개월을 보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돌보심, 주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 영이 살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기도의 제목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독교 예배는 죽어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고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요, 우리를 치료하시 여호와 라파요,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 자, 그런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내용을 오늘 청지기의 지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오늘 전반부에는 청지기의 비유가 있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공통적인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여정들을 설명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야 되는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런 맥락들 가운데서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도 해석하셔야 됩니다. 사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내용을 바라보면서 되게 난해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난해한 이유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봉독할 때 듣고 또 우리가 내용을 읽어서 알고 있지만 이 청지기가 상당히 좀 못된 사람입니다. 문서 조작이 능해요. 배임을 하기도 하고 횡령을 하기도 하고 또 주인의 재산을 탕진하기도 하고 자기가 해고당할 위기가 되니까 그때는 막 자기가 인심을 막 쓰면서 주인에게 빚진 것들을 막 깎아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윤리적인 차원에서는 큰 문제가 됩니다. 요즘 시대에도 이건 법에 걸리면 다 쇠고랑 차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이 악한 청지기처럼 불의한 청지기처럼 너희들도 적당하게 횡령하고 적당하게 허비하고 적당하게 탕진하고 문서 조작하고 배임하고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걸 윤리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큰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우리가 앞에 있는 비유와 뒤에 있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공통적인 가르침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큰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라는 부분을 살펴보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는 청지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요. 그 이후에 우리의 삶, 우리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네 가지 관점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청지기, 청년들 이해는 잘 쓰지 않는 말이고요. 우리 어른들은 다 이해가 되는 그런 단어인데 청지기 영어로는 매니저예요. 매니저. 자, 매니저는 주인을 대신해서 재산을 관리하는 대리자입니다. 당시 2000년 전의 상황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아마 대지주, 아주 큰 부자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두었을 때 보통 매니저, 청지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부재지주, 그러니까 그 지역을 떠나 있는 지주죠. 먼 곳에 사는 지주이니까 1년에 한두 차례씩 와서 소출을 검사하고 소득을 가져가는 지주인 경우에
자기 모든 농장을 관리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세워놓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청지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일반적인 시민일 수도 있고요, 고용된 사람, 그 다음에 어쩌면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어서 신분으로서는 자유를 얻었지만 주인을 떠나지 않고 함께 계속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청지기는 당시 생각해 본다고 하면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웠을 때 농사를 짓던 상황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정말 큰 부자의 논을 관리하는, 그런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땅을 빌려주고 논을 빌려주고 밭을 빌려줄 권한 있는 사람, 이자를 정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도 그런 사람을 대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청지기는 되게 재미나게 인생을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죠. 주인은 멀리 떨어져 있죠. 재미나게 인생을 살다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 요즘으로 말하면 주식 투자 잘못해서 날린 거일 수도 있고, 아무튼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탕진한다는 소문을 주인이 듣게 되자마자 이 주인은 이 청지기를 그만두게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에게 영원한 비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고 하면 내 삶의 여정과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 리포트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아시는 분인데 내가 주께 받은 재능과 재물과 시간을 낭비하는지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당연히 아시는 거죠. 아시는 것. 이 사람은 청지기는 그렇게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재미나게 막 살다가 주인이 그 소식을 알게 되었고 주인이 그를 어느 날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2절에 바라보시면 내가 너에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된 거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더 이상 매니저로 살 수 없다라고 아예 단정을 해버린 심판이죠. 심판 사실은.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의 고민은 이제 심각하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주인이 그 정도, 너는 청지기 더 이상 못해, 이 정도로 잘라주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너 그냥 법으로 고소할 거야. 너 배임했지, 횡령했지, 문서 조작했지,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괴로울 텐데 아무튼 주인은 그냥 더는 청지기 하지 마, 이렇게 말씀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지기가 그 다음에 했던 얘기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같이 한번 3절 4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주인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쉽게 말하면 머리는 정말 잘 돌아간 사람이에요. 자기 퇴직한 이후, 퇴직보다는 강제 해고당한 그 이후에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서 일단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인식을 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이제 육체 노동은 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육체 노동하고 내가 살 수가 없겠고, 그렇다고 내가 국어를 하자니 내가 그래도 이렇게 아주 멋진 청지기로 살아왔는데 자존심이 있지, 내가 국어를 하는 삶을 살지도 못하겠다 생각을 하면서 이 청지기가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깨달았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보는 것은 이러한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현실을 분명하게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는 떵떵거리고 내 힘이고 내 재산이고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왔는데 막상 주인이 너는 더 이상 청지기가 아니야 라고 주인이 해고를 결정했을 때는 내가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냉정하게 그냥 인정한 겁니다. 그래, 내가 원래 청지기였구나, 내가 주인에게 고용된 사람이었구나 라는 깨달으면서 이제 그가 그 이유를 준비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주인이 그 직분을 다시 되찾아갔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땅을 파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저도 좀 얼굴이 허해가지고, 그렇죠, 머리도 허연데 땅 파본 적이 사실 제가 별로 없습니다. 군대에 가서 삽질을 몇 번 해본 적은 있는데
정말 전 삽질 잘 못하고요. 근데 이제 가끔 어릴 때 할머님, 할아버님 댁 가서 이제 여름에 좀 나무도 해오고 뭐 약간 일을 도와줘 있었지만 뭐 잠깐 일을 하는 거였지 제가 뭐 땅 파서 먹고 사는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근데 땅을 정말 열심히 파본 적은 한 번 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김준욱 목사님이 미국에도 두레를 운영을 했었는데 두레에서 매월 주는 장학금, 연구원 장학금을 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뽑힌 사람들은 매월 몇 년씩 지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단 조건 한 가지는 여름방학이 되면 두레 캠프에 와가지고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땅을 파야 돼요. 노동은 기도이다 뭐 이런 게 막 써 있어요. 그래서 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런 편말도 크게 써 있고 그 다음에 저녁밥을 먹고 나면 거기에 모여있는 청소년들 한 수십 명 되는데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해주는 것이 유일한 조건입니다. 저랑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 의대생들도 있고 뭐 다른 박사과정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두레 장학생 선발대 서로 뭐 아주 그 자부심 가지고 다 만났죠. 하지만 여러분 삽판자로 딱 들려주게 되면 그때부터 처음에 1시간 정도는 에너지가 있어가지고요. 너는 뭐 하다 왔는지 물어보고 서로 사귀고 얘기하다가 1시간만 땅 파면 서로 침묵 모드로 싹 들어가요. 땅 파는 거 진짜 힘들어요. 또 이 캘리포니아 태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시간도 진짜 안 가고요. 물은 정말 먹고 싶고요. 그냥 땀이 막 흐르고 이러면 나중에는 사람이 멍해지고 나중에는 그냥 기계적으로 땅 파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물 주고 땅 위에 하는 건데. 근데 그러다 보면 사람이 정말 겸손해집니다. 비로소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게 무슨 말인지 뼈저리게 와 닿고요. 내가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우리가 뭐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이렇게 막 얘기해도 사실은 별것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내 본질은 진토로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땅 파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나는 판때 굴리고 산 사람인데 너 얼마 빌려주고 얼마 내 이런 거 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땅을 파고 살 것인가. 자신의 유한성도 분명하게 자각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이것이 이 청지기가 지혜롭게 평가되는 첫 번째 이유가 돼요. 사실 8절을 먼저 읽어보시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들보다 더 얕게 산다 이런 말이에요. 더 약삭빠르게 산다 이런 말이죠. 아무튼 예수님은 주인의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 옳지 않은 청지기였지만 이가 참 일을 지혜롭게 하였다라고 칭찬을 하였기 때문에 그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였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지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주인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첫 번째 사람이 잘한 내용입니다. 나는 주인 있는 사람이었구나. 주인이 그만두면 그만두는 거구나 라는 거겠죠.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4절에 보면 내가 이제 할 일을 알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직분 청지기를 그만둔 이후에도 그 사람들이 나를 잘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잘 대접해 줄 거야 라고 하고 그때 생각한 것이 그 사람의 빚을 절반으로만 깎아주면서 인심을 쓰고 그 다음에 아무튼 그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시면 그가 무슨 일 했는지 기록되어 있거든요.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거를 따라하면 안 됩니다. 문서 조작을 따라 하시는 게 이게 주님이 말씀한 교훈이 아니에요. 근데 이 청지기는 그렇게 일단 했어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너 얼마 빚졌어? 기름 100마리인데요. 한 3,900리터 정도가 돼요. 근데 이게 당시 화폐를 계산해 보면 1000데나리온. 그러니까 노동자 일당의 1000일치가 해당되는 그런 분량이니까. 요즘에 밭에서 일꾼은 부리시려면 얼마 정도 줘야 돼요? 15만 원 줘야 되나요? 10만 원? 15만 원 줘야 되는 거죠. 15만 원 잡으면 약 1억 5천만 원 정도의 빚을 진 거예요. 그것을 절반 딱 갈라가지고요.
7,500만 원을 면제해 주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두 번째, 이제는 밀 100석을 빚진 사람을 불러요. 요즘으로 말하면 27,500kg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은 이게 한 2,500데나리온, 돈이 더 많죠? 그런데 이걸 또 500데나리온 값을 깎아줍니다. 똑같이 500일치의 노동자 임금, 이게 7,500만 원 정도의 그 내용은 다 깎아준다라는 거죠. 사실 이것은 요즘 시각으로 바라보면 범죄죠. 문서 조작해서 여러분 학교도 그만둔 사람들도 있고 뭐 장관을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고 참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차용증서를 고치고 형법상 배임에 해당되는 것, 문서 조작을 일으키는 것, 공문서를 위조하는 것, 사실은 치명적인 범죄입니다. 주님은 이 범죄를 따라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의 삶의 원칙이 바뀐 것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는 자기 퇴임 이후를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자기 은퇴 이후를 많이 준비합니다. 저희 대학에 있는 교수들은 65세에 은퇴하니까 65세에 사학연금도 받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험도 들고 해가지고 자기 미래를 다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세상에서 사업하는 사람들도 각각 자기 인생을 준비를 나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은퇴 이후에 준비를 잘한 사람을 참 지혜롭다, 똑똑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잘 준비한 사람을 되게 우리가 부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 저 사람들이 자기 은퇴 이후를 잘 준비한 것이 부럽니? 저 노인 이후의 삶을 잘 준비하는 게 부럽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그것이 부러운데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한 것이 부럽다고 하는데 그럼 너는 얼마나 영생을 위해서 준비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은퇴한 이후에 20년 사는 것, 30년 사는 것, 자기 수명도 내가 결정하지 못하지만 그걸 위해 준비한 것도 그렇게 잘했다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부러워하는데 그럼 너는 정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은퇴 이후를 준비해. 왜? 그런 사람들은 미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먹고 사는 재산만 필요한 거겠죠. 그래 16장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도 같은 내용들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쓸 돈을 충분히 준비하고 더 많이 준비하고 이러면 내가 행복함을 누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그게 다 이겠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천국 안 가봤는데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세요? 미국 가보니까 미국 있어요. 천국에서 내려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많은 성경의 교리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신앙의 증거들을 통해서 사람은 영혼이 있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그렇게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잘 준비하는 게 분명히 필요하고요. 또한 국가적으로도 잘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사실은요. 그렇죠? 우리나라처럼 천연 자원이 없는 나라는 정말 많은 인재를 키워야 됩니다. 근데 외국에서 천연 자원이 많은 나라들도 가령 석유가 많이 나오는 중동 이런 나라들도 석유가 떨어질 때를 염두에 두고서 사실은 많은 대비를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두바이라는 그런 곳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두바이 이름 들어보시긴 했죠? 두바이. 저도 이름만 들어보고 가본 적은 없어요. 사진만 봤는데. 근데 두바이가 제주도보다 2배 정도 되는 크기예요. 제주 2배. 그런데 그 땅의 면적이 90%는 사막입니다. 자기 석유 매장량은 보통 일반적으로 2030년 정도에 아마 그 옛날에 90년도에 조사했을 때는 2030년 정도에 아마 석유가 전부 다 소진될 것이다라고 예측했죠, 사람들이. 그래서 중동에 있는 나라치고는 석유가 묻혀있는 게 좀 양이 작은 나라였는데 그러니까 그때 왕세자로 임명되었던 쉐이크 무하마드라는 사람이 영국에 유학 가가지고 사실 자기가 한 것은 사람들을 많이 사귀는 거였죠. 옥스퍼드 대학교, 영국의 가장 좋은 학교 중에 하나가 옥스퍼드 대학교인데 거기에서 약 그 학교를 중심으로 2,000명 정도 인재를 끌고 와서 자기 도시를 새롭게 만드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정비합니다. 석유가 떨어질 때를 위해서 세계 금융의 허브, 관광의 허브,
그리고 이런 새로운 도시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그것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두바이라는 그런 곳을 알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국제 금융 모든 부분들이 그곳에 그렇게 몰려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자기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우리나라의 석유 떨어질 때를 염두에 두고 그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은 내 노년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런 크리스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상속분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라 생각해 보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네 가지를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제 첫 번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 우리가 추석이 되고 설날이 되면 고향에 예전에 다 사람들이 왔지 않습니까? 고향에 오면 되게 포근한 마음을 느껴요. 포근한 마음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고향도 포근한데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얼마나 평안함을 느끼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님을 만나도 평안한데 정말 우리 영혼을 지으신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났을 때 얼마나 평안함을 느끼겠습니까? 말을 좀 쉽게 적용해보면 이런 내용들이에요. 목욕탕 좋아하시죠? 목욕탕 목욕하면 아우 시원해 그러죠. 뜨거운 물 들어가가지고. 내를 벗겨도 그렇게 몸이 좋은데 죄가 용서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밥을 한 끼 먹고 배가 부르면 좋은데 우리가 영생을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맥락들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산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유물론자들은 죽으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유물론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이후에 내 영혼도 존재하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라고 우리가 여러분 준비하는 것이겠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설 준비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방세라는 책을 썼던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은 늘 두 가지 행동밖에 못해. 하나는 내가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사람은 두 가지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계실 것인가 안 계실 것인가. 하나님이 있거나 아니 하나님은 계시거나 안 계시거나. 사람은 내가 믿거나 말거나겠죠. 이 두 가지를 서로 엮어보면 내가 믿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경우 우리는 천국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가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천사가 막 서빙을 할 거라는 거죠. 우리를 섬겨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저를 둘러보시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야 인사해 보세요. 내가 그런 사람이야. 지금 모습으로 날 판단하지 마. 난 천국의 상속자야. 할렐루야. 좋은 건 따라 하셔야 돼요. 지금 모습으로 날 판단하지 마. 난 천국의 상속자야. 시작. 네, 그날 되면 저한테 잘해 주셔야 돼요. 지금 청지기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열심히.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영원한 불행을 그렇게 겪게 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재물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물질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물질이 없으면 불편합니다. 상당히 어렵겠죠. 그러나 물질 자체로 해야 되는 것들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물질 자체로 살아가는 것은 민족을 살리는 것이고 물질 자체로는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것이겠죠. 제가 오늘 일찍 와서 이제 이 당회실에 보니까 뭐 벽에 액자가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사실은 몇 번 교회 왔었지만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은 유심히 읽어봤더니 정말 흥예제일교회 좋은 교회더라고요. 보니까 1905년도 교회가 세워졌고 정말 처음에 교회를 세웠던 분들이 정말 명신학교도 세우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우리 김대현 장로님이 저기 그 조선신학교, 한신대학교 전신을 세우셔가지고 그 많은 인재를 양성하고 교계 지도자를 양성했던 그 교훈적인 삶이 거기에 새겨져 있더라고요. 뭐 또 읽어보면서 제가 이제 흥예적이 저도 포항이 우리 6.25 때 전투 지역은 제가 알고 있었는데 흥예가 인민군이 접수했던 지역이었다는 제가 사실 처음 알았어요. 정말 뭐 많은 건물이 파괴가 되었던 그런 아픔도 가졌던 곳이었더라고요.
근데 그 김대현 장로님 그 밑에 써있던 말 바라보니까 뭐 금필헌 정신 한번 따라해보세요. 금필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그렇죠. 하나님께 반드시 바쳐야 되는 재물이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들여가지고 조선신학교를 만들고 민족의 지도자를 만들고 교회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 바쳤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흥해제일교회가 경상도 이 호랑이 꼬리 쪽에 있는 아주 작은 도시에 있는 교회이지만 그 정신은 정말 대단한 정신이 흘러가는 그런 교회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했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 전통입니다. 이것이 오늘 청지기를 주님이 칭찬하셨을 때 원하셨던 그런 메시지라는 것이죠. 나를 위한 재물이 아니라 내가 나의 재미를 위해서 내가 빠짓고를 하고 투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처지를 헤아려 보고 그를 돌보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되는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물론 외형적으로는 내가 너한테 7,500만 원 면제해 줄게, 7,500만 원 면제해 줄게, 아마 오늘 본문에 2명만 나와 있지만 이 사람의 스케일상 더 많은 사람이 했을지 몰라. 100명, 1000명, 아마 주인의 그 많은 농지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한테는 동일한 비율로 아마 탕감하는 것들을 적용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100만 원 탕감해 주시면 나중에 설렁탕 한 그릇 사주시겠죠, 쉽게 말하면. 이러한 노림수를 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그렇게 일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재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물질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고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 우리 금필헌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민족을 살려내는데 집중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청지기의 자세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내용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 주셨던 그러한 말씀은 그 다음에 교훈적인 내용들이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예전에 제가 이제 18년도인데 채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 옆에 85세 된 권사님, 77세 된 권사님 두 분이, 나이가 많이 드신 권사님 두 분이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신가요? 말을 안 해요. 사실 제가 누군지 알고 있었거든요. 소개 좀 해드릴까요? 괜찮아요. 40살 정도에 이민을 가셔가지고요. 아니 20대 초반에 이민을 가져가지고 정말 열심히 한 20년 일해서, 그러니까 미국 도착하자마자 공중전화 걸 돈 정도만 가지고 간 사람들이 하루에 뭐 2시간, 3시간 자고 미싱을 돌려가지고 봉제 공장을 나중에 운영하게 되고 나름대로 돈을 모아서 나중에는 뭐 집도 사고 재산을 조금 모았는데 갑자기 막 40대 초반에 몸이 아파진 거예요, 몸이. 그래서 몸이 아프면서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때 그 젊은 그분이 생각하기를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나한테 뭐라고 물어보실까? 너 뭐 하다 왔어? 물어보면 저 미싱 돌리다 왔는데요. 이게 갑자기 큰 충격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때 이제 한국의 목포 애양원 아주 뭐 중증 환자들 많이 있는 곳에 와가지고 약 40년 넘는 세월 동안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온 겁니다. 섬기다가 자신의 몸이 늙으니까 이제는 미국에 돌아가려고, 돌아갈 때 자기가 두 사촌 자매인데 평생 벌었던 모든 것들을 우리 한동대 초대 총장님 부인이 김영애 권사님인데 그분을 통해 한동대 이제 기증을 하신 거였어요. 아파트,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 그리고 자기가 모아놓은 현금 6억 원 정도, 그다음에 달러 한 30만 불 정도, 모든 걸 다 인재 양성에 자기는 바치고 자기는 비행기표 한 장만 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요즘에 그분들의 근황을 들으니까 그 은퇴자를 위한 미국은 아파트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잘 계신다라는 얘기를 저도 전해 듣게 됐어요. 정말 그런 걸 바라보며 느끼는 것들, 우리 금필헌의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물질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야 되는 거고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유익하게 사용되어야 되는구나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늘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겠지만 저는 박사학위를 받는 그 순간에 앞에 나가서 학위를 받고 후드를 쓰고 그 영광스러운 그 시간에
제 마음에 들려왔던 주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아들아, 내가 약속을 지켰지. 저는 그 음성을 듣고 막 울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영세민으로 자랐어요. 생활보호 대상자로 자랐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생활보호 대상자. 정말 지긋지긋하게 가난한 집에서 그냥 단칸방 하나에서 오형제 바글바글거리고 살았고, 저희 동네가 달동네였으니까 저마다 국민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면 일터로 나가는 그런 동네에서 저는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 어릴 때 약속을 해주셨고, 내가 너를 공부시켜 줄 거야. 그리고 정말 하나님 저에게 그 공부하는 모든 과정들, 물론 어떤 저도 뭐 방범대원도 하고 과외 선생도 하고 학원 강사도 하고 레스토랑 청소하고 힘들게 살아온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늘 장학금도 많이 받았고 후원금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그렇게 원하던 미국에 가서 학위를 마치게 되었다. 근데 그때 돌이켜보면 저에게 베풀어 주었던 성도들의 사랑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먹지 못하는 아이에게 어떤 때는 통닭도 저한테 갖다 주셨고, 어떤 책 한 권도 선물해 주셨고, 뭐 조금씩 용돈도 주셨고, 저는 그 성도들의 사랑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엇인가를 조금씩 나누었을 때 절망에 빠질 만한 청소년들이 희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절망에 빠진 누군가가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교훈은 바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 사람이 밀 백석 중 일부를 탕감하고 이야기했을 때 사실은 주님이 기뻐하셨던 것은 정말 소작을 하며 가난하고 어렵게 살던 사람들의 처지를 이제는 이 사람이 헤아리는 사람이 조금은 되었다라는 것이겠죠. 우리 이기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봉사하는 그런 삶을 분명히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9절 이하에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인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큰 것에도 충성한다. 첫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반대로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2절에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굉장히 복잡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극히 작은 것은 세상의 재물입니다. 큰 것은 천국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큰 것에도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단순히 오늘 이 청지기가 물질을 맡은 사람, 이 물질만을 강조하지 마세요. 물질도 포함되고 내 재능도 포함되고 내 시간도 포함되는 겁니다. 내 세상에 살아갈 때 내게 주어진 것들, 비록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는 작은 물질이고 작은 재능일지라도 내가 이것을 가지고 충성되게 다른 사람을 돌보며 섬기며 사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것에도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분명히 천국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을 너무나 강조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사랑의 섬김을 우리는 분명히 실천하고 살아야 되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기독교 신앙은 인민의 아편이 아니에요. 아편이 뭐냐면 마약의 마약을 맞으면 고통을 잊어버리고 이런 건데요. 칼 마르크스가 기독교 신앙을 인민의 아편이라고 얘기한 것은 현실의 부정의를 외면하는 잘못된 사람들을 바라보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현실의 부정의를 불의한 삶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아픈 사람들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돌봐야 되는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세상 사람들도 월급 받으면서 얼마나 충성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작은 것도 충성을 다하기 마련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거죠. 남의 것, 세상의 재물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재물을 맡은 걸 가지고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너희의 것,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상급이 있다라고 우리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얻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물질을 나누어주면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정말 소녀 가정을 도울 수 있고 또는 양로원을 도울 수 있고 고아원을 도울 수 있고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을 도와주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마음이에요. 그게 내게 구워주는 것이야. 우리가 특별히 12월이 되면 우리는 이 마음을 많이 느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의 눈을 들어보시면서 내가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나눌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청지기로 여러분 칭찬받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하시는 말씀 이런 내용들이죠. 너희가 집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무슨 얘기 돈이 필요 없다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도 성전세를 내셨던 분이에요. 그러나 돈을 살아가는 것은 죄입니다. 주님이 많은 걸 맡겨주셔도 많은 돈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많은 일을 하는 것이죠. 내가 재능이 많으면 그 재능으로 많은 일을 섬기는 것이겠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예배라는 말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플러스 우리가 봉사하는 것 사실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이거든요. 참된 예배자는 참된 봉사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참된 예배자는 참된 봉사자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내용들이거든요.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것, 예배할 때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끝나고 나서도 아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마치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복음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분명히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인생은 유한하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미국 가서 넓은 백사장 가서 애들하고 어릴 때 많이 놀던 때가 생각이 나요. 얼마나 백사장이 넓은지 그냥 모래성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집도 하우성도 만들고 막 정말 아침부터 신나게 놀고 점심에 햄버거 먹고 또 놀고 저녁 때가 되면 민재야 지희야 가자 그러면 애들이 손 탁탁 털고 가야 돼요. 이 땅 살아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날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했는지 작은 것을 큰 것을 예비했는지 하나님 물으실 터인데 여러분 그때 오늘 청지기처럼 너 참 지혜롭게 살았구나. 너 참 착하고 참 충성되구나. 이런 칭찬을 받으셔야 되겠죠. 아멘. 정말 그런 성도들 우리 흥예제일교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주시는 교훈은 그런 내용이죠. 재물을 섬기는 것은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재물은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재물을 섬기는 신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재물을 신처럼 섬기고 살아갑니다. 내가 월급을 받고 내가 연봉을 받아도 여러분 재물은 수단입니다. 수단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대로 청지기처럼 잘 사용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12월을 되면서 이제 1년을 결산을 쭉 해보실 터인데 정말 날도 추워지는 때이고 경제가 많이 어려운 때인데 하나님 정말 우리 흥예제일교회를 통해서 이 주변에 정말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의 향기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 주보 보니까 또 뭐 선교원금 장학금권 막 나오더라고요. 저는 장학금권 바라보면 마음에 막 감동이 와요. 저도 이런 장학 후원금 많이 받고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늘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로 사람을 키우고 물질로 사람을 키우고 또 우리가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의 힘을 다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여러분 분명히 되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